가는 목적은 뭐냐? 일단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느헤미야는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고국 땅에 들어갈 때 그 느헤미야에 붙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느헤미야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느헤미야가 가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바벨론의 3차 기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귀환은 에스라나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귀환의 목적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뜻 있는 사람 몇몇이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가는 그 길을 또다시 아직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바벨론 3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3차 기환은 원래 2차 기환 때는 성전을 재건하고 거의 완성은 되었지만 이 성벽은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벽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성벽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도록 12개의 문을 만들어서 뭐 생선문, 뭐 어문, 뭐 양문 뭐 이런 여러 가지 12개의 문을 만들어서 그 12문으로 들어오게 하고 시간이 되면 이 문을 딱 닫습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원 화성을 보니까요, 저도 처음 이 성 안이라는 걸 처음 봤는데 수원 화성에 가보니까 수원의 화성의 성벽이 딱 둘러 있고요. 그 수원 화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더라고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거기에 시장도 있고 상가도 있고 또 건물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러니까 성 안에 또 다른 그런 한 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 안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하나의 큰 도시, 예루살렘의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에 오늘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벽이 중요해요. 성벽이. 왜냐하면 성벽이 없으면 너도 나도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성벽을 만들고 때가 되면 문을 열고 때가 되면 문을 닫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인데 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더라. 가봤더니 이 느헤미야는요 지금 메데 바사의 이 아닥사스 왕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그때에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에게 들은 소식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고 회파됐고 그리고 백성들이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직 다 완공되지 않은 그런 상태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제 백성들이 에스라나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잘 정착하고 성전도 완공되고 성벽도 재건돼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주영이 정신 차리세요. 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소식은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의 아들 느헤미야서 말이라. 아나닥스와 왕 제시온에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수던 분명히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람을 만약에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형통하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는 잡히는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의 거리에서 그 환난에 당하고 능히 받으면 예루살렘의 성을 허물어지고 그 성읍에 쫓겨나 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관원으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은 메데바사 고레스 다음으로 메데바사 때 고레스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그가 이 왕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20년간 이가 통치하고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 나라를 20년간 통치할 때 누구냐? 바로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있어요. 술관원으로 있었다는 건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느헤미야의 지위가 굉장히 술관원은 바로 왕 옆에서 보필하고 왕의 술을 책임지고 여러 가지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여러 가지 왕을 보필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그 동생이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곳에 갔더니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벽은 허물어졌더라.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고국 땅에 가서 잘 정착하고 그곳에서 잘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또는 잘 평안하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느헤미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이 하나니가 그 대답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이렇게 형편을 물었다는 건 느헤미야는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이 고국 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애국자였던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나라의 그 형편이 어땠는지 여러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형편이 어땠는지 관심 있게 물어보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뜻밖의 이 예루살렘 성이 너무 형편없게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주시면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힐 힘을 말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의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할지라. 아멘. 예, 오늘 이 문제가 왜 느헤미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이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편안하게 지내면 그 누구도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느헤미야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인데 그것을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에서도 봤죠. 에스라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이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까지 낳은 이런 현상을 보고 에스라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도자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지 못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때, 백성들이 또는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은 바로 이 지도자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내가 피를 주고 내가 피 흘리고 값주고 산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또는 타락한다 또는 불신앙 가운데 있다 세상 가운데로 흐른다 얼마나 하나님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통곡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온전히 제대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에스라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한번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는데 과연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죠.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스를 동원해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들이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정령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그는 길을 비우시며 눈을 여시사 정의의 불을 지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아멘. 예, 오늘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4절에 보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에스라의 모습에서도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자녀까지 낳고, 여러분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조차도 이런 상황이오니 이 에스라가 얼마나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울며 금식한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이 일이 마치 나에게 벌어진 일 것처럼, 무슨 내 집안에 큰 문제가 벌어졌던 것처럼, 내 집안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처럼 그는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여러분들 이런 애국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이 느헤미야는 남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주는 작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된 형편이 이렇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아주 안 좋은 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좋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막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축 처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운도 잃어버리고 뭘 할 의욕도 없고 그냥 두 손 놓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살아서 역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냥 마지못해 그냥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건요, 그거는 여러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모든 교회들이 주춤하면서 힘을 잃고 뒤뚱뒤뚱하고 있어요. 아멘. 이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렇게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교회의 미래를 놓고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미래의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의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유럽이 300년 동안 기독교가 아주 활발하게 성장했는데 300년이 지난 지금은요 기독교가 점차적으로 주춤해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를 술집이 인수해서 술집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이 유럽에는 비일비재예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문을 닫고 그곳에 새로운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에서 울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이게 지금 남의 나라 마치 불구경하듯이 이게 남의 나라처럼 나몰라라 하는 자는요,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가? 하나님 백성이 맞을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이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나몰라라 하는 건 그건요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기 주인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팔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중풍병. 중풍병이에요. 팔다리가 안 움직여. 명령을 자꾸 주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비가 와가지고.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요. 중풍병 걸리면 안 돼요. 영적인 중풍병. 성령님은 자꾸 시키는데 우리가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어도 나몰라라 할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오늘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 5절에 보니까요, 우리 5절을 바울이 한번 읽어주세요.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큰 문제라도 된 것처럼 자신에게 무슨 큰 문제라도 터진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뭘 기도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달라. 지금 그 나라 형편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하물며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서 대적들이 그 성을 막 넘나들면서 마음대로 들어가고 출입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금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이제 종이 주의 이름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는 어떤 기도했습니까? 자신들과 자신들의 백성과 그 선조들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다급하다고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 기도만 붙잡고 이러고 기도하는 건 올바른 기도 태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다급해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갈 때 아무리 급하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려고 해서 그냥 나갔으니까 아무리 급해도 재물을 끌고 와요. 재물을 막 골라서 흠이 없는 것들 찾아가지고 끌고 와서 레위 사람들에게 합격 통지를 받고 그리고 그 재물을 잡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급해도 재물은 들고 와야 돼요. 재물은. 자신의 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때 내 죄를 먼저 살피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즉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저와 이스라엘 자손 우리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을 지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그의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셨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로 여러 나라 가운데 풀을 것이며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의 내가 너희의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원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주를 향하여 악을 행한 이 자들을 주의 모세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들까지도 회개했어요. 저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선조들을 그들이 지은 모세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때 가장 우리가 회개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이 순종했는지 얼마나 지켰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이것들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불순종한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흩으실 것이다. 그것까지도 기억해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셔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 돌아왔는데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한 그곳에 너희를 불러 모아드리겠다 한 약속까지 하나님 앞에 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다 내어놓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약속도 기억해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응답하느냐? 그것은 약속을 근거로 응답해요. 약속을 근거로 여러분 응답하신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의 그 기도와 간구, 자그마한 기도와 간구도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로 과연 내가 이 말을 내가 기록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기록한 이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찾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들은 다 실행합니다. 그래 내가 이 말을 이렇게 했지? 그래 너희에게 지켜줄게. 그래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약속했구나. 내가 또 그 말씀대로 성취해줄게 하면서 약속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아멘. 하나님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했으니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딱 가지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없는 그런 기도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게 되면 더 응답이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이쪽에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인 주여 구하오니 주를 믿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때에 내가 왕의 수원에서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예루살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대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어떤 기도일까요? 예, 오늘 이 왕에게 은혜를 좀 입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 땅으로 갈 건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흔쾌히 허락해주고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느헤미야가 가는 모든 길을 아닥사스다 왕이 다 그 조서를 써서 그 군대를 또 동원해주고 여러 가지 고레스 왕이 도와준 것처럼 여러 가지로 가는 길을 도와줄 수 있는 문들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세심하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것을 이제 구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지금까지도 구했는데 그 구한 것은 약속을 다 하나님 앞에 근거로 약속을 들춰낸 거예요. 하나님 약속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약속을 근거로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들과 그 신하들인데 그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마음을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가 온유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변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살기가 등등하여 야곱을 찾아 오고 있었는데 야곱이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그냥 그 밤새 하나님 앞에 씨름하여 기도하여 결국은 승리해서 하나님이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들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여러분 그 얻었을 때 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야곱에게 달려와서 어긋맞게 안고 얼마나 반가워했습니까? 원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에서가 400명의 부자를 데리고 왔을 때 뭐예요?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도 빼앗아간 그 야곱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2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줬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셨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완악해져 있다면 구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제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닥사스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오늘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며 술관원이니까 얼마나 왕과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술관원이 되었으니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과연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예, 이거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사람의 마음, 강팍한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 맡기세요.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면 더 빨리 응답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도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의 일을 내 문제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자세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고통하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내일이 아니라고 나몰라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